아, 예, 예, 새벽에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저기 못 오는 경우에도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이 시간 화장실 급한 어린이들은 어,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이 시간은 사도행전 16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 바울과 신라의 예배에 대해서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치는 행위를 통해 그 주인들을 크게 부자 되게 하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은 꼭 재정을 장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의 경제를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적인 모든 것은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제 장악적인 어떤 형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는 이 귀신의 기운이 경제 장악하다가 이제 정치 장악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을 치거나 이러면은 가난하게 되거나 종교팔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귀신기가 가득 메워지면은 채워지게 되면은 그 귀신기는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장악을 해서 도시를 점령한다.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기는 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근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질 않고 대중 가요 가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나 이런 데 가는 거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콘서트에 가면 그 귀신의 기운을 받아서 몸이 움직여지고 노래를 하고 몸이 이렇게 막 꿈틀대면서 하는 어떤 증세들의 신내림, 신접한 증세는 점집을 갈 때가 아니라 콘서트 갔을 때 이루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그 시장거리, 저작거리라는 것은 시장거리예요. 예. 사람들이 왁자각자 모여대는 그 저자로 사람 많은 데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고 그러니까 매로 치라하여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영역도 장악이 된 상태가 여기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26절도 읽어주세요. 두 절 25절 26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잠깐 설교를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실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할 때 여기서 악기가 없습니다. 악기가 없고 두 명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인 점치는 무당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하고 부딪혀서 고생하는 경우에 찬송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한 내용들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어느 경우에 가장 크게 일어났느냐? 죄를 회개할 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죄를 회개할 때는 세례 요한 사역에선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적을 체험하는 경우에는 구약 성경으로 이적 체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날리게 하는 어떤 오해 관계나 이게 미워하는 관계나 이런 게 생길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인생을 다 바쳐서 결혼을 했는데 인생을 다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인생을 헛살게 만드는 왼수가 자기 배필이다 이랬을 때 막 용서를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몸과 마음이 병이 나는 여러 가지 증세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전 재산을 평생 모아놓은 걸 다 누가 날려먹거나 훔쳐가거나 사기 횡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사업상에 큰 불이익이 일어나서 평생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게끔 되는 어떤 증세들이 있죠. 그때 그거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용서를 하는 사람 레벨에서 이적이 일어나요, 다. 그러니까 이적은 아주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인생 굉장히 큰 시험의 산인데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에 일어나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을 안 깨고 계속 지키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 힘든 일이 발생을 할 때 반드시 그거를 넘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있어. 그런 거는 작은 시험이에요. 아우, 교회 바쁘면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쟤네들은 이렇게 교회 왔는데 말썽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친한 관계가 이제 좀 그런데, 그게 전 재산을 다 걸거나 전 인생을 다 거는 어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인생에서 자기만 겪는 자기 스토리에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런 고생하지 말도록 이것저것을 가르쳐요. 요런 경우에 요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요렇게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됐는데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욥처럼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기도하고 용서를 했을 가능성이 바울신라가 많다 이거예요. 자기를 이제 채찍질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도시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용서를 해야지, 그걸 저주를 하면은 그 전도하는 게 영적으로 악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될 때는, 자 따라하세요. 3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거, 분통이 터지는 거, 뭐 식구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거가 극복이 되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이제 10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이런 분들은 그 힘드니까 3일 금식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3일 금식 하는 것도 어려운데 7일 금식, 10일 금식, 장기 금식하는 경우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하지,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7일 금식, 10일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산기도 와가지고 뭐 7일 금식, 10일 금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야 사역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뭔가 멀리 있는 기밀성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거나,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특히 남자들은 사업이 목숨 걸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남자들은 뭐 병들고 뭐 이래도 회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재산이 날라간다 이러면은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급한 경우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영적인 분들은 미움이 마음속에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자기 정서가 그러면은 10일 동안 금식을 해버려요. 영적인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목회가 어렵다 뭐 이래가지고 금식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 체중이 원래는 키나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잘 먹이셔가지고 제가 잘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80kg 대인데 금식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교회 처음 이렇게 할 때는 금식을 맨날 하니까 60kg 대까지 내려가요. 사람이 20kg 확 줄어버리면은 굉장히 이게 앙상한 건데, 이제 골격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앙상해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그게 그 개척교회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힘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용서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게 자기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금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단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하려고 제가 큰 교회 사역 그만두고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 하면 부흥기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역사적인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 대학은 1950년대 2차 대전 직후에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신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헌금을 그 트럭으로 거둘 정도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가난한 동네지만은 그 동전 내고 지폐 내는데 하도 거쳐서 그걸 트럭으로 옮겼다. 그래서 도시 톨사라는 오클라호마의 두 번째 도시 남부 지역은 그 대학으로 인해 도시가 생겼어요. 그 사우스 톨사 지역은 잘 사는 동네인데 기독교의 부흥이 임하니까 거기에 뭐 큰 도시가 그냥 아름답게 다 세워져서, 근데 이제 백인 마을이에요. 백인 마을인데 전형적인 교회, 기독교 도시인 미국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세 분이 그 도시에 살았어요. 케네스 에이긴, 오럴 로버츠,
T.L. 오스본. 그러니까 1960년대 전 세계에 신유 사역하던 세 명이 같은 동네 살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도시에서 이제 빈민 사역 도와주시던 이동규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니시면서 빈민들 도와주셨거든요. 예, 그러실 때 이제 미국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죠. 미국 가신 서정관 박사님은 그때 이제 박사학위 하고 계신 상태라 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못 구할 때 서정관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자기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 월세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죠. 근데 일단은 그 유학생들이 딱 가니까 그릇도 없고 포크도 없고 숟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접시나 그 냄비나 이런 걸 안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서로 나누어요. 나누면은 그게 살림살이가 또 하루 만에 다 됩니다. 수저나 뭐 이게 뭐 딱 식구 숫자대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나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다 되고 그래요. 그래서 표주가 기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의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안 쓰는 건데 좋은 거를 그냥 드리는 거죠. 물품도. 그리고 이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그런 걸 이제 문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소아과 병원을 가니까 거기 백인 할아버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꼭 해주고 진료에 시작돼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뉴욕 LA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 거기도 이제 한 60년, 7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난 데라 지금 보면 또 가면 또 다 이제 그 어떤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마약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 장남이 마약 중독자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인데 자녀가 마약 중독돼서 죽었는데 마약을 못 끊으니까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 장남이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못 끊고 자기 아버지는 유명 목사님이시니까 괴로워하다가 마약 중독에서 못 태어나다가 권총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강한 데도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권총 마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학 갔다가 잘못 걸리면 그런 데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낼 때 집을 떠나잖아요. 엄마 아빠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권총이나 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갱들이 제일 많은 시카고나 뉴욕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긴 갱단들이 많으니까 야, 너 이거 뭐 할래? 이러면은 거절을 해요. 다 사람을 못 믿어요. 예. 그러니까 갱단이 많거나 마약 밀매를 많이 하는 시카고나 뉴욕 살인사건 1등, 2등 도시예요. 미국 전체에서 살인사건 1등, 2등 도시는 시카고 1등, 2등이 뉴욕. 그런데 이제 그런 우범지대에 애들을 유학시키면은 기숙사나 도서관에서만 산다 이게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죽음의 도시로 보낸다 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 다 모으고 뭐 성공을 하면 뭐해. 애기들이 미국 갔는데 빗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마약이나 이렇게 총기는 대학교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보내는 게 좀 위험하니까 이제 석박사나 박사학위 공부할 때 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세계적인 대학을 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캠퍼스가 좋은 데 가잖아요. 코넬대나 뭐 이런데 아주 그림 같은 동네 그러니까 무슨 엽서에 나오는 그런 저기 캠퍼스들이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랑 그 달라요. 예쁜 데는 진짜 예쁘게 해놔요. 대학 그러니까 그 지평선 끝까지 대학 땅인데
뭐 텍사스에서 뭐 석유가 나오는 대학 캠퍼스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는데 아주 진짜 아름답게 돼 있는 동네도 있거든. 그런 동네 대학이 또 명문대가 많은데 거기 가면은 대학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질 못하니까 외롭게 되니까 데이트만 하고 불륜관계나 뭐 여러 이성관계에 얽히고 설키게 돼요 또. 그러니까 시설이 좋고 아름답고 동화책 같은 그런 데 보내면은 애들이 또 이렇게 약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은 데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20%는 좋은 데 보내도 타락을 안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고생하는 사람보다는 저주받아요. 목사님들 중에 스캔들 걸리고 이 타락하는 목사들 보세요. 좋은 성도님만 만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진짜 아주 너무 귀하신 분들이 이게 뭐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들이냐. 좋은 부인 만나면 타락해요. 부인이 다 뭐든지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부인한테 윤리가 딸리고 그러니까 생색을 낼 거리가 없는 거야. 부인이 퍼펙트한데 남편이 엉성한 거야. 그러니까 막 허세 부리다가 술 먹고 막 이러다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거룩한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목숨 걸고 거룩의 쪽으로 가는 경우에 부모님이 신앙이 무지무지 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럴 라버츠 목사님이 큰아들이 마약 중독 걸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부의 그 극과 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근데 왜 거지도 많냐? 아무 일도 안 해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기업들이 사회 기부금 내는 게 있고 교회들이 헌금으로 또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막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불법으로 딱 입국만 하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부의 간섭도 안 받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세금도 안 내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 뭐 사철 옷 다 오고요. 먹을 거 다 오고요. 학교 다 다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기를 낳아도요. 계속 아기 낳고 살 수 있어요. 자기 돈 안 벌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스웨덴 제도하고 자본주의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라 하면 쓰러질까 조심하라 이게요. 좋은 남편 만남 여자들이 정신 팔고 사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려고 그러죠. 근데 좋은 남편인데 부인보다 성품이 더 좋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이런 남편 만나죠. 그러면은 부인의 신앙이 성장을 하다가 스톱을 해버려요. 성장을 하다 스톱한다고. 누가 믿음이 커지냐. 부모님 안 계신데 가난하신 할머니가 아기들 혼자 키우는 집안. 얘네들은 목숨 걸고 공부를 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공부해요. 할머니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폐휴지 줍고 다니시면서 살고 이러는데 할머니 밑에 손자 손녀 2명 딱 이러는데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럴 땐 믿음도 좋아요. 이렇게 상승곡선을 친다고. 그리고 정상적인 집안인데 복을 받을 때 보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다 갖춰져 있는데 애들이 잘 크려면 뭐 다 갖췄어. 근데 타락을 하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무서운 집안인 경우에는 안정이 돼요. 아버지가 엄마도 따뜻하고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애들이 타락을 안 해. 그러면은 아버지가 엄한 집안이 기본을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아버지가 엄하고 아이들한테 엄하게 대하고 이런 거는 가부장적인 거다. 악한 거라 파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파괴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약화시키면 작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어디 뭐예요? 모든 동물 중에 코끼리예요. 제일 무서운 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사회는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어가지고 순한 거예요. 코끼리 중에 권위가 제일 센 권위가 늙은 코끼리요. 늙은 코끼리는 수컷은 상아가 길게 늘어나요. 이게. 근데 코끼리 사냥꾼은 뭐만 노려? 상아만 노리는 거예요. 작은 상아보다 늙은 코끼리가 가장 거대한 상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큰 상아하고 작은 상아는 값이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아를 노릴 때는 늙은 코끼리만 잡아야 돼요. 근데 늙은 코끼리가 가장 엄한 코끼리고 그런데 코끼리 떼가 난동을 벌이면은 마을을 다 밟고 지나가요. 그럴 때는 청년 코끼리만 남아 있을 때 발광을 하면서 다 파괴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 분풀이를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착한 게 아니고 집안 분위기가 코끼리 집안 분위기가 엄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물만 먹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 코끼리 사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아니 코끼리 떼에서 저놈의 새끼 저거 데리고 다니지 마. 딱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사자가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코끼리가 그러니까 상아가 긴데 늙은 존재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게 있는데 늙은 존재만 쏴 죽이잖아요. 밀렵꾼이. 그러면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 코끼리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자기 형제들만 남잖아요. 그럼 불순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가지고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체제를 가장 순하고 자기 힘을 남을 위해 쓰는 동물인데 그게 권위 질서가 확 잡혀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를 하면은 모든 자연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 활이고 저 칼이고 안 통해요. 코끼리가 이거 덮치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자도 도망가요. 코끼리가 막 때로 이렇게 짓밟고 다니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끼리의 자연 생태 섭리를 모를 때는 그 막 밀렵을 했는데 그 밀렵을 하면 난 폭동하는 코끼리 떼들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잘 되면 너그러우신 어머니하고 엄하신 아버지가 있을 때만 복을 받을 때 이게 쫙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전통적으로 사는 패턴이 망가지지 않아야지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애들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쭉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그 형태가 유지돼야지 되는 거지. 절대 국가 발전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 발전된다고 잘 사냐? 그러지 않아요.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 발전. 제가 어저께 추운데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길거리에 다녔어요. 뭐 데모하는데 좌파가 어느 정도 왔냐, 우파가 어느 정도 왔냐, 그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랬더니 민경욱 의원 거기서 또 내 거 올리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근데 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가 아우 몸살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동 한 그릇 먹고 시내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좀 몸살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유 이제 근데 뭐 목회 20년 만에 이렇게 예배 시간 늦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국가가 잘 되도록 이제 목숨 걸고 막 데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가 중요해서 학생들을 함부로 살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선생님하고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법령이나 이런 거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국이라는 이런 주사파 애들은. 그리고 부모를 살해해도 특별히 가중처벌하지 않는 나라. 이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이 조국이라는 새끼가. 여러분, 자기 친부모님을 살해를 한 놈을 그러면은 일반 살인범하고 같이 취급하자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깡패 새끼가 있어. 칼부림해서 칼부림하다 서로 죽이려다가 한 놈이 자기를 죽이려는 놈을 죽였어. 그거 살인 사건이죠. 그런 놈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면 돼요?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요. 부모님을 살해하는 놈은 크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를 죽인 흔한 살인 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인 강도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부모를 죽여도 그 인권 문제가 침해 안 되게 도와주자. 이 미친놈의 새끼가 서울법대 학생들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빨갱이 새끼들인 거예요.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일단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정치를 몰아가는 세력 중에 하나니까 지지해 주는 거지. 저는 윤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 아니 뭐 친한 사람도 그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 뭐 저 잘 아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들 변호를 해주시고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고소 고발했을 때 뭐 도와주시는 변호사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상 때문에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잘 되도록. 근데 잘 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잘 돼요? 무슨 도시에 살건 어떤 국가에 살건 집안 형태가 고난을 이기고 있는 집안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의 집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못 되는 경우에 어떤 분이 무슨 뭐 교도소에 있는 분이 옛날에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교도소에 가니까 저기 80 먹으신 저기 노인분하고 10살짜리 꼬맹이 2명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애기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부탁해가지고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중간 어른이 중년 어른이 감옥에 갇히고 노인 1명하고 손주 2명만 남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그 집안이 비극인데 그거를 자기가 교도소에 있어도 자기 영치금을 쓰질 않고 자기 집에 노인하고 80 노인하고 10살짜리 손주들 그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시는 그 정성, 그런 마음이 시작점이 돼서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될 일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그것이 인간관계에 고통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그냥 안 도와줘요. 엄마가 애가 나 시험 공부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대신해 주세요 이럴 때 엄마가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애기가 해야지. 그거 왜 엄마가 해줘. 엄마는 수학과 나왔잖아. 엄마는 국어 국문학과 나왔잖아. 내 국어와 수학 공부를 엄마가 대신해 주세요. 숙제도 대신해 주세요. 이러면은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 국어 전공, 영어 전공 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지가 해야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생 살다가 고생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국가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친구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 잘못된 국가, 잘못된 도시 이럴 때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인데 잘못된 도시,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데 망하는 국가,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서 악한 나라가 되고 악한 사람이 있어 악한 도시가 되고 그런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함으로 회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잘못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교인들이 잘해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편히 목회하려면은 나쁜 목사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정신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성도님들이 착하고 그래도 자기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 때 아무도 도와주는 분 없을 때 목회하던 그 정신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이 없을 때는 고생을 하니까 열심히 하다가 교인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편히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타락 안 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신다니까. 오히려 성실한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아빠가 돈이 잘 안 벌리는데 술 먹고 도박에 빠지신 거야.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집에서는 지옥 같은데 아기가 어떻게 해?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중에 그런 멘탈, 정상적인 멘탈로 되는 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집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누군가 버티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임하신다 이게. 또 거꾸로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이. 어? 부모 말을 안 들어. 공부하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지랄을 치는 거야. 놀고 자빠지고. 그러면은 부모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냐면 자식이 다거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잘못돼. 그러면 전 재산 없어지는 것보다 쇼크가 더 커요, 적어요? 더 크다니까.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100억이 있대 봐. 자식이 하나 있대 봐. 100억이 중요해, 자식 하나가 중요해.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체를 애한테 상속해야 해서 자기가 행복하려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해서 100억을 번 거예요. 근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해. 얘가 마약을 해. 예? 얘가 깽단에 들어갔네. 또는 미국은 극단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 눈 맞아서 연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애기들 잘못되면. 그렇게 될 때 전 재산 날아가는 것보다 쇼크가 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제가 뇌피셜인데 욥의 마이너스 1장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어. 욥기에는 0장도 없고 1장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욥이 1장부터 칭찬받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흠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욥기는 왜 생긴 거예요? 욥의 자녀가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식한테 완전한 본으로 살고자 해서 제사 지낼 때도 자식 죄 때문에 막 제사를 지내요. 그게 1, 2, 3장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도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복을 내리시는 게 있어. 자식복, 자식 이야기로 시작돼서 자식 이야기, 자녀 이야기로 끝난다 이거예요. 욥의 포커스는 자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롭게 살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어떻게 의롭게 사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자녀한테 흠없이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자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안 하니까 온전히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다 쏟는 것은
자녀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욕구를 완전히 완성을 해주면 그 어른이 잘 된다니까. 어른이. 자, 보세요. 어른들이 믿음을 목숨 걸고 믿는지 보세요. 자기보다 누가 중요해? 자녀가 더 중요하죠. 자녀를 위해서 진짜 마음이 애타는 경우에 목숨 걸고 산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안 되고 철이 없고 사고치고 이러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 근데 제 얘기를 계속 듣거나 저를 존경하는 애들은 사고를 안 쳐. 근데 목사님 설교를 싫어하고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선생님한테 수업할 때 집중 안 하고 요런 놈들은 이제 그 사고를 친다. 난 사고를 안 쳐요. 뭐 이래도 유혹이 오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마이너스 1장, 욥기의 1장 이전에 제로장 기록은 없지만 그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그 자식이 10명이 있었어요. 예? 그 1장 이전에 10명이 태어났다니까. 자식 태어나는 기록은 없어요. 욥기 마이너스 1장에. 1장엔 자식이 생일 파티하는 것부터 그 초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성화되는 것 중에 1번 표본이 욥이거든요.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의인의 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욥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는 노아, 욥, 다니엘 3명이 인류 중에 가장 의롭게 살았다. 이런 샘플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본을 3명을 딱 정하셨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산 거냐? 종교적인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자 해가지고 그걸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도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또는 애국 활동을 하고자 해가지고 의인이 됐다 또는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저기 의인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자녀 사랑을 이용해서 완전한 거룩한 성인이 세인트가 될 수 있었다. 욥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제사 때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타락하는 건 자녀 사랑 안 해서 그런 거다. 자녀한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순신 위인전 또 누구 있어요? 안중근 위인전. 위인전기 읽고 이 사람들은 위대하다 이러고는 자 존경하다 위인을 존경하는 인물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을 때 자기 부모만 공경하라 하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500년 전에 위인전이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한테는 왕자 앞에 대자를 붙여 대왕. 예? 세종대왕. 그 대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어? 이순신 장군이라고 안 하고 성웅 이순신 장군. 뭘 앞에 붙이잖아요. 예, 위대한 사람. 근데 이 세종대왕이요. 친족 살해자 자식이에요. 세종대왕 아들이 친족 살해범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무슨 썰에 의하면 500년 전에 같이 살아보진 않은 세대니까 우리가 여자를 많이 대하다가 성병 걸렸다는 소문이 이 조선조 왕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처녀가 끌려 기생질하는 기생들이 끌려. 기생들은 귀신이 음란 귀신 꼬시는 영이 딱 들어가서 남자를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여자가 쾌락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을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수백 년 전에도 김일성 집안에 있었던 기쁨조가 있었다는 거야. 그 기쁨조가 살던 데가 창덕궁 경복궁이란 말이에요. 창경궁이라는 옛날 창경원 동물원 했던 그 궁궐은 궁녀들이 살던 데인데 그 궁녀들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사료를 연구하다 보면은 기쁨조예요. 그래서 그 궁녀들은 시집을 못 가게 돼 있어. 임금이 하룻밤 요구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평생 시집 안 가고 살다가 죽으면은 여의도 섬에 묻혀서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가 궁녀들 묘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궁녀들을 위로하고자 남자 성기 남근석을 걷다 세웠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대먹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트럭 포크레인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조 역할하던 사람이 500년 동안 묻힌 자리가 거기라 거기다가 국회를 세운 거예요. 궁녀 무덤 공동묘지에다. 근데 그게 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그 사료를 연구하다 보면 왕의 성 놀이개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국가에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전 세계에 보면은 술집, 기생집이 제일 많아요. 인구 대비당. 미국 가보세요. 기생집이 없어요. 전 세계 가보세요. 예? 기생집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가?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거기 장기총린이 있어. 인구 대비하면은 한국 사람이 더 기생집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핏줄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운동하지 않으면 음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음란한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해야지 정신을 계속 차리고 산다.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타락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엄청나게 급속하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사를 다 연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사람이 타락을 언제 안 하냐? 기적이 일어날 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황이 있어야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다는 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 그 8년 전인가 그래요. 8년 전인가. 8년이. 이게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때 찬송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가 성가대도 없어지고 교인도 없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냐. 이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회자, 목사님 2명이 감옥에 지금 바울 목사님하고 신라 목사님 또는 바울 선교사님하고 신라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사역할 때 제일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고난을 이 사람들은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채찍질한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러고 용서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진 거예요. 찬송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유, 저놈의 저 로마 군병들 저주나 받아라. 이러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안 되죠. 에? 자, 따라하세요. 미움을 극복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을 극복을 할 때가 언제냐? 마음속에 꼴 보기 싫고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리학 법칙보다 더 완전한 법칙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원수 보존의 법칙. 원수는요, 절대 사라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엄마 등살에 나 공부하기 싫다. 나 군대 나가야겠다. 여러분, 군대가 가거든요. 엄마가 하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니까. 군대 갔어. 그랬더니 군대 가니까 거기에 원수를 또 만나. 아이고, 제대만 해봐라. 제대만 하면은 나는 이놈의 원수들 내가 얼굴 다시는 보나 봐라. 내가 사회 나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군대를 딱 나오잖아. 그러면 사회 딱 가면 거기에 또 원수를 만나. 그러니까 원수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 자기하고 성격이 충돌되는 사람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원수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한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보내신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원수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할 때 그 가장 큰 시험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음란한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면은 음란한 사람은 악령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란한 끼가 있을수록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결혼을 쉽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결혼하면은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 전에 신체 터치하는 연애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엮어진 관계라 결혼해도 귀신이 계속 달라붙는다. 그럴 때 귀신을 어떻게 뽑아내냐? 애기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애기들은 집안 흐르는 그 음란의 모든 기준을 끊어버리도록 할 때 그 집안 저주가 끊어지고 애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걸 잘 못하시면 목사님이 대신 교육을 해주니까 교회 데리고 오시라 이거예요. 근데 못 데리고 오시는 거는 집안 어르신의 공경에서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싫어도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할머니 말도 안 들어, 할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목사님 설교 들어라 이래도 안 들어. 왜? 밥 먹어라 해도 밥 안 먹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말을 들어.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전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안 피고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가족들한테 생활비 주잖아. 그러면은 성격이 어떻건 간에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봐야지 성격까지 어떻게 좋으란 말이오. 돈을 개같이 벌더라도 일단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 생계비를 대면 그게 전쟁터에서 돈을 물어와가지고 갖다 주는 건데 그게 돈 버는 게 그렇게 레저 활동하는 것처럼 유유낙낙하냐 이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들이 성격이 포악한 거는 포악한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기운이 남아서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살이가 쉽지 않아요. 여자가 맞벌이에 그거는 상황이 좋은 얘기고 상황이 살벌한 세상 생활하면요 여자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나 이게 직장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팍팍 드는 게 진짜 리얼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레알 세상. 그 정도로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남녀평등? 남녀평등을 외치는 법조계의 인권 변호사들은 그걸로 돈벌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될 때는 남녀평등 쑥 들어가요. 남녀평등 얘기하는 사람 조사해보세요. 남녀평등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남녀평등? 맞벌이가 발전된 사회라고? 그런데 왜 발전한 재벌 총수들은 맞벌이를 안 해? 재벌 총수 부인들이 맞벌이 하는 거 봤어? 남편이 다 벌어다 오면은 그걸 명품백 사고 명품 밍크 코트 사고 그런데 그런 게 편하지 맞벌이 해봐. 전화 하루 종일 받고 맨날 하루 종일 커피 타고
비서해봐.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남녀 평등도 그거가 벌이에 도움이 되는 인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온다. 근데 남자가 밥맛이 없다. 좀 밥 좀 맛있게 좀 해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좋은 남편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격이 어쩐지 모르겠어. 부인이 딱 봐도 남편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목석 같아. 그럼 좋은 남자인 거예요. 얼굴도 흉측하지만 않으면 잘생긴 거야. 이렇게 봐야지. 그게 고난을 통과한 여자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남자 보고 어떻게 잘생기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요. 그렇게 잔인하게 여자들이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남자가 어떻게 잘생길 수가 있냐 이거요. 고생한 남자가 잘생긴 건데. 고생을 하면 남자가 늙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못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못생긴 남자가 멋진 남자인 거를 봐야지 거룩한 여자인 거예요. 남자가 잘생겨야 돼. 그 정신없는 여자예요, 그거. 세상살이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예쁜 거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돼요. 근데 남자는 잘생긴 걸 자랑하면 그거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전투적인 인생살이의 태도가 글러먹은 집안이라. 남자는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면. 성실하지 않은데 남자가 성격? 죽어라 일을 하는데 무슨 성격? 죽어라 일하고 돈 버는데 그러면 성격이 좋아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고생하면 짜증이 나오는 거고 짜증 내는 식구를 품어야 되는 게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은 안 하고 좋은 남편 만나니까 돕는 배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면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왜 여러분이 신앙심이 좋으신 줄 알아? 남편이 나쁜 글러먹은 남편 만나서 신앙이 좋아지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욥과 같이 좋은 남편 만났어? 욥의 처해요. 그냥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남편이 악역을 맡으니까 여러분이 착해 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롯의 처보다 롯이 성품이 좋았을 거라. 그러니까 롯의 처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극복하는 남자나 여자는 특별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좋죠. 그러면은 가족의 특별한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남의 집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알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 고통이 있어요. 다 고통이. 죄를 졌으니까 고통이 있겠죠. 안 그래요. 죄가 없는데 큰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시련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의 사건은 그 집 어르신한테 맡기고 그 가족들, 친족들이 하도록 하고 성도들은 가족인 척하면 안 돼. 응원만 하고 격려만 하고 그리고 나쁘게 들려. 그런데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계속하고 자기 구실을 계속해요. 자기 역할을 잘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찬양 시설이 제일 비싼 시설이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찬양 선교단 중에 제일 유명했던 단체가 사용하던 예배당에서 봉사를 했어. 그 찬양단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다녔어.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찬양하려고 청년들이 새로 왔는데 제 찬양 못하는데 내가 더 잘해요. 전도사님 내가 더 잘해요. 쟤 어떻게 하면 끌어내지? 쟤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얘를 세우지? 이러는 뒤에서 모르는 알력 다툼이 강한 교회, 가장 극단으로 가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시골 교회 가면 찬양을 못 해. 시골 교회 가면은 피아노 치는 분이 없어서 할머니들만 있는데 박수 치고 찬양해. 그것도 옛날 찬양만 해. 그것도 찬양이 약간 트로트 같아. 야, 그러니까 이게 농촌 봉사 가면 얘네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때 농촌 봉사당 제가 가가지고 이 시골 교회 이렇게 판자촌 같은 거 지어드리고 이렇게 봉사 한여름철 7, 8월에 가서 그걸 매년마다 했어요. 근데 찬양을 못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단이와 뭐 소리엘도 오고 다윗과 요나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많이 왔어. 유명한 찬양단 뭐 토기장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왔어. 그걸 공연하고 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찬양을 시골 교회 가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시골 농촌 할머니들하고 찬양을 못해.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놈들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여자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 가서 아줌마끼리 노닥이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야, 신앙이. 남녀가 가까이 있을 때 불륜 관계를 조심해야 될 것이며 여자끼리 모이면은 친해지지 않고 예절만 갖고 서로 서운한 게 안 생기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가족보다 더 친해지죠. 나중에 서운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어떤 분이 지금 10년 전에 왔다가 안 와요, 저희 교회. 저 찬양 인도자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세운 적도 없고 이동규 목사님이 세운 건데 나한테 요구를 할. 그러고 10년 전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모토가 뭐냐. 찬양을 못하는 애들만 시키자. 그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도 할머니들하고 피아노 반주 없는데도 찬양할 수 있는 영성.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어려운 상황 집안인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래도 열심히 자녀 거룩히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고난 가운데 가정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생활. 이런 분들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성도님들 없어도 목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헝그리 정신으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예? 교인한테 섬김받지 않고 자기네가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저희 목사님들은 서로 유무상통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뭘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금요일 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금요일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할 테니까 저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시고 직장 잘 되시고 기도할 테니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실 필요는 없어요. 금요일은. 예, 이번 주부터. 그리고 수요일은 똑같이 할 텐데 주일도 신년도가 되면 찬양 못하는 학생만 영어 찬양 할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은 일단 쉬시는데 일단은 1월은 그냥 계속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정한 거니까 그냥 아시면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찬송은 집에 가시면서
차에서 오디오 틀고는 찬송하시라 이거예요. 이제 1월 달은 계속 기도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 내가 교회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왔는데 기도 막 하고 계시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오후 4시까지 나 안 오면은 계속 기도하다 그냥 가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야. 만약 나 안 오지? 그럼 이재명이 나 잡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목사님, 저 그리스도한테 잡혀갔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럼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성경이 설교니까. 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기적이 일어날 때만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나요. 자세히 보세요. 바울 사도는 기적이 예수님처럼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적 일으킨 것 중에 제일 신비스러운 기적은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나. 왜 그러죠? 원수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뭔가 고생하시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를 하세요. 대신에 여러분 아셔야 돼.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시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장수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영원히 하늘나라 안 가고 땅에서만 산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몰라도 일단은 우리의 소망,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랑 우리 할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오래 사시기를 내 영혼이 원해요. 그래서 소망을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 어르신을 건강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기도하는 게 헛기도가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유로 기도를 할 때는 그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학생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그 지혜로워야 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업무 수행하듯이 그냥 도장 아무나 졸면서 도장 쓰듯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는 거라 간절히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해도 사건을 해결 못하는 어려운 사회 구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배워도 해결이 안 되는 사회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를 자랑해요? 학벌을 자랑해요. 앞으로 학벌 자랑 안 할 것 같죠? 더 해요. 학벌 자랑 앞으로 더 한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학교 나와서 알아주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석박사까지 받아야지 학벌이 인정이 돼요. 앞으로. 제 거를 안 믿고 자꾸만 대학을 나와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에요. 대학은 왜 나오냐? 다 대학 나오니까 차별당할까 봐 두려워 대학을 나올 뿐인 거지. 대학을 나온다고 어느 누구도 안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을 박사를 더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박사가 욕이나 하냐?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시간 돈만 낭비하는 거야. 근데 박사를 안 딴 사람을 하대를 하는 문화가 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벌 사회인데 학벌이 써먹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학벌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학벌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결혼 전에 학벌을 미리 따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니까 학벌을 얘기하지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야 학벌 필요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래요.
근데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벌 따는 거지 교회에서는 학벌을 안 따져요. 유명강도 조세영이가 도둑질하다가 감옥 갔다가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옥에 갔다 온 유명한 강도라도 회개를 하면 기도하고 찬양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도적질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을 막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도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까지 했나 봐.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재범을 할 때 걸린 거야.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그렇게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자립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못해.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신앙의 돌파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재정이 와서 아기를 키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재정이 왔는데 아기를 못 키워. 그것도 문제인데 재정을 못 벌어.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고생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뤄놔야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는 20년 전하고 똑같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한테 그걸 행복을 하도록 가족을 챙기는 걸 해야 믿음이 기본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자기가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 전후에서 이제 성탄절하고 1월 1일 신년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잠깐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신년도에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연말연시에 기도하는 연말연시가 되게 하시고 추운 겨울 시절 동안 봄이 올 때까지 새해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남편과 부인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연말연시 겨울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년 후에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안 대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찬양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